가을에 들녘에 나가면은요, 우리가 곡식이 무르익은 것을 봅니다. 이런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딱 보면은 익은 곡식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요. 알이 꽉 찰수록 고개는 어떻게 합니까? 숙이더라고요. 더 잘 익으면 더 잘 숙여요. 근데 빳빳하게 들고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파랗게 아직 익지 않았어요. 익으면 누래지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인격적으로 알이 꽉 찬 분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많이 아는 분들이 오히려 겸손하죠. 많이 알수록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한 두서너 가지 알 때 그냥 천반직축 이렇게 막 뛰어다니죠.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뭘 깨닫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헌금 생활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능력이 뛰어나거나 의지력이 뛰어나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늘 겸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이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우죠? 예수님께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한두 가지, 두서너 가지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높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늘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라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으로 인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에 들고, 목사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교만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중심이, 내 자아가 살아나게 되어지죠. 이게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의 그 제사장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우유를 어리석음 가운데 그런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 판단합니까? 예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누가 설 수 있어요? 좋아도 함께 협력도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왜? 자기 의의가 강하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보고요, 그런 삶으로 보면 그럴만해요.
이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늘어지는 공개하죠. 우리가 보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자기 중심이, 자기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바리새파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어졌거든요. 중세 이제 18세기 때에도 이 수도원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 이후에 이게 처음에는 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죠. 그러나 그것이 고착화되어지고요, 화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하나의 전통이 되어지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끝까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가 쏙 빠지고요.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내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걸림돌이 되니까.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들도 그런 길로 인도하는 그런 폐역한 세대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주장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뭐 바리새인들만 그랬겠어요. 그 당시의 풍조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이 선민 사상, 자기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자기 혈통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 의가 팽팽한 그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비판하느냐? 왜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것만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뭐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실수에 빠지기 쉬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결국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판하는 건 너희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비판할 수 있느냐. 이 비판하다는 말은 크리네임, 그리고로 크리네임, 따라서 크리네임. 우리 영어로는 criticize 이 단어로 왔지 않습니까? 판단하다, 비판하다, 책망하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비판할 수 있어요? 누가 책망할 수 있습니까? 이 판단이 결국 비판이 되어지고 비난이 되어지고 책망이 되어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결국 비판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나는 바른데, 나는 올바른데.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잘난 사람도 판단하게 되어지고 못난 사람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비판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잘못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 대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새벽기도 하는 분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럼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11조 열심히 하시는 분들, 헌금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피와 같은 돈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힘든데 그 얼마나 귀한 헌신이고 얼마나 귀한 신앙의 삶의 모범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요, 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11조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11조도 안 하네? 이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그렇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의가 되어지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비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너희들이 왜 심판주가 되어지느냐는 거죠. 오직 재판장, 심판주는 누구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자기 의가 살아나서 결국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외식이죠.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요, 그들의 그 자기 의를 책망하면서 깨어버리려고, 독사의 자식들아, 패역한 무덤이여 이러면서, 회칠한 무덤이여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신 그분이, 겸손하신 그분이 확 불과 같은 화를 내시면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문제, 자기 의의 문제가 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만큼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지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는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특히 그럴 수 있죠. 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그럴 수도 있어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판의 판단의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경기하는데, 게임하는데,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기 맡은 거 이기기 위해서 경기만 하면 되죠. 자기가 심판이 되어서 호루라기 불면서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경기를 주관하고 그 모든 경기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판이 따로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뭡니까?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경주만 하면 돼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경기 게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기면 달리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 모든 생각과 선택과 우리의 행위와 삶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형제를 혹은 불신 영혼들을 누구든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자기 의로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때 결국 내가 어디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심판주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도록,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내가 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그 판단을 받아,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찌하여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뭘 본다는 거예요? 티를 보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의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돌보가 있는 것을 보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근데 형제 눈,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보면은 티가 있는 거예요. 이 비교가 됩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이 대들보, 이게 들보죠. 들보, 요 위에 있는 요. 이따만한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티가 눈에 들어가면요, 내가 거울로 봐도 안 보여요. 옆에 누가 보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계속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작은 실수나 흠이 형제의 눈에 있을 수 있죠. 그걸 이제 빼려고 돌아다니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눈이 가려져 있는데, 네 안에 죄가 엄청나게 많아서 네 자신이 스스로 가려져 있는데 뭘 보겠다고 애쓰냐? 네 눈 속에 들보나 먼저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뭐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추죽게 다니냐 더럽게 다니느냐. 누가 더 더러운 거예요? 자기가 더 더러운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들보가 내 눈을 막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존재는 나 자신인데 그것은 제쳐놓고 제외하고 다른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자신의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로마서 7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는 신앙생활 하면서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의, 자기 육신, 옛사람과 늘 언제나 투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로 교만된 마음이 없었겠어요?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지,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떠한지,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죄된 그 실상을 늘 언제나 드러내고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내리라.
평생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의 모든 생각과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의 과정은 뭐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작업이에요. 평생 그것에만 집착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는 우리가 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생 우리가 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다 제거할 수 있겠어요?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작업을 평생 해 나가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밝히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은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분은 저 다 뺐는데요. 들보 다 뺐는데요. 이제 제 차례죠. 제가 좀 빼드릴게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평생 그 부르심 앞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실수가 왜 눈에 보입니까? 상대의 허물이 왜 눈에 보입니까? 형제나 이웃의 그 상처, 그 잘못, 그 죄된 모습들이 왜 눈에 보입니까?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림자로서 서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여김을 받은 자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 불신자,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 세상적인 사람, 돈만 아는 저 인간 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당치도 않아. 뭐 교회에 오는 게 되겠어? 저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도 없지. 와서는 안 돼. 우리가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죠. 우리가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나도 저랬지.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같았지. 아니 더 지독하고 더 소망이 없었지.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또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의 사이즈에 맞는 그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낚시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또 던지고 또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 사이즈인데 요 사이즈에 맞는 고기가 안 올라오네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내가 판단자의 비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가 나로 인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는 모든 것들이 나도 알지 못하게
나도 깨닫지 못하게 슬그머니 이러한 것들이 내 중심, 내 자아, 내 안에 들어와 자기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꼬꾸라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이 가시와 같은 이 자기 의를 걷어낼 수가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와 같은 탄식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속히 준비하고 이제 자기의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섰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십자가 아래로 내려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께만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을 한없는 주님의 가슴으로 품으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